고난에 처한 자의 끈질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에 처한 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기운도 사라져버리고, 어떤 면으로는 고난에 처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아예 밥심으로 사는데 힘이 없어요. 사람이 또한 밥을 안 먹고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들이 가득하면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 정신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의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은 영역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끈질긴 소망입니다. 고난에 처한 자의 끈질긴 소망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의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전반부는 인생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죄를 좀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서 극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다가왔든지, 아니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은 특별한 욥을 통하여 인생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탄이 뒤로 물러갔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울타리를 쳐주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사탄이 큰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의 사랑을 접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박탈될지라도 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를 찾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 춘향이가 있는데 아무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이 어찌 자기 몸이 부서지고 자기의 집안이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마음이 아플지라도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욥과 같이 내려왔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내려왔든지 간에 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겪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시편 38편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에서 부르짖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과 죄악이 다가왔을 때 빨리 그것을 해결을 했으면 그래도 징계가 좀 빨리 거두어졌을 텐데 사람은 좀 버티는 그것이 이제 물리학에서는 관성 법칙이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관성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좋은 일도 관성이 좋게 작용하지만 나쁜 일도 나쁜 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래 왔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암이 전이된 것 같이 죄악의 뿌리가 뼛속까지 있으니까 뼛속까지 그를 긁어내야죠. 수술해서 도려내야 되니까 시편 38편의 이 시인이 또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온 살이 다 터지고 상처가 되고 뼈가 불이 붙는 것처럼 아프고 화끈거리고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는
고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떠나가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우울증에 걸릴 뿐만 아니라 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살면 치매와 온갖 그런 정신적인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그런 파킨슨병 그런 것들도 이런 혼자 있고 고독한 것으로 발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러가. 그런데도 이 시인이 남은 것이 있어요. 기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우매하다는 일찌감치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으면 이런 것을 적게 받을 텐데 내가 어리석어서 그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놔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난 가운데 소망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말 철든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에서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또 더 다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정말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것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은 더 그것을 다지고 더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으면서 25년 동안 연단받아서 믿음이 정금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자라나서 그야말로 열몇 살이 15살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그때 이삭을 한번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나를 믿고 의지하는지 행함으로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말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영원히 인정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살에 이미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낳는 것처럼 믿음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기간인 후에 다시, 이 15년은 절대적인 게 아닌데 편의상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성도님들이 그거 고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삭이 어느 정도 소년이 되었을 때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걸 확증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15년까지는 안 걸릴지라도 몇 달이나 1년이나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지는 기간이고 그 다져진 기간만큼 더 높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 믿는데 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지 않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윗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 시인은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 시인이 철저히 회개했고 온전해졌어요. 그런데도 원수가 아직 안 죽었어요. 원수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말해.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은밀을 꾸며. 그때 견디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12절, 13절부터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 10절부터 하나님 앞에 오직 소망을 두는 그 방법인데, 그 소망을 두는 방법은 대적하지 아니하고 침묵의 수행을 하는 것이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이 12절하고 연관시키면 돼요. 지금 온전하게 이 시인은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가 끊어지지 않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은즉 이제 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하면서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자기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사세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지하 세계에서 핍박받은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가 그 후로 공인 국교화되면서부터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국교니까 국가의 그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세상의 변화,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쉽게 믿는 세상, 나는 여기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이 세상에서 교회 못 다니겠다 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막의 교부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과 승부를 겨눈다. 그래서 이 사막의 교부들은 그 사막 가운데 그야말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과 대면해서 사는, 그것이 인생 목표예요. 출세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부귀영화도 목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겠다. 그런 위대한 헌신과 믿음의 전진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서 중세 때 기독교가 타락해도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이 유지됐다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교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은 침묵 수행이에요. 이 말을 할 사람도 없죠. 말을 할 사람도 없거니와 자기들끼리 만나도 말하지 않아요. 난 오직 하나님하고 말한다. 참 이것은 좀 오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엔 교회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성도들 사이에 말이 많고 별로 합당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진실되이 행하지 않는 말을 한다. 자기 삶에 행동이 없는 말은 쓸데없는 말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은 SNS나 온갖 거짓말로 많고, 오늘날 세계의 그런 SNS를 주도하는 그런 여러 그런 기관들을 이제 제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거 분명히 앞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짜뉴스를 올리고 수백만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광고비를 받고 하는 그런 거짓 것들은 아마 거기에서 광고 수입으로 100만 원 얻었으면 벌금이 1000만 원 나오는 그 시스템으로 멀지 않아 그런 거 생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법적인 것이 헛스란 틈을 타가지고 이 엉뚱한 것만 올라가지고 뭐 그 조회수가 100만 1000만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짜임을 밝혀지면 그 몇십 배 몇백 배로 벌금을 받는 그것이 멀지 않아 만들어져요. 요즘에 KTX나 뭐 이런 그 전철이나 그런 거 갈 때 뭐 차표 검사도 안 하고, 물론 그 이제 방어 그것을 정비하는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검사 안 해요. 시내버스 탈 때도 뭐 광주에서 탈 때는 이거 안 찍으면 딱 걸리죠. 그런데 아침에 10,000원 버스 탈 때는 그거 안 찍고도 그냥 탈 수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뭐 체크하고 운전기사가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걸리면 30배 벌금 낸다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예요. 몇 번 그와 같이 했다가는 나중에 완전히 그것을 다 변상해야 돼. 오히려 더 손해가 더 많아. 그리고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두 번 그와 같이 공짜 차를 타고 다닌 그 사람이 목록에 올랐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고위 공직에 올랐을 때 그 전력이 딱 나타났어요. 당신은 공짜 버스를 탄 그와 같은 과거의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로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안 했어도 당신의 도덕심과 윤리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탈락됐어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바른 말을 하고 침묵 수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친정어머니가 딸이 시집갈 때는 시댁에 가서 3년 동안 보고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입이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씁니다만 규머거리 3년, 소경으로 3년, 벙어리 3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3년,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돼. 시각장애인 3년, 청각장애인 3으로 또 말을 못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3년을 지내요. 그래서 옛날 얘기해 보면 며느리가 왔는데 이게 말을 안 하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얘기해도 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3년 만에 그냥 쫓아냈어요. 이거 말 못하고 이걸 하는 걸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개나리 보찜 하나 이제 들고 집을 나가는데
그래도 자기 아내하고 3년을 살았으니까 그 신랑이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가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노래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해서 다시 데려와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침묵수행, 침묵수행.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왜 말 안 합니까? 사람하고 말해봤자, 그리고 더군다나 원수하고 말해봤자 원수가 들어줄 까닭이 없고 오히려 자기 말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더 말을 만들어내니까 더 괴롭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거 같은 배짱과 힘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런 배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 보혈로 나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돌아보면, 아니 그런 진짜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는 말고 그냥 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돌아보시면 나 이 세상,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신뢰하고 나만을 믿고 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는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 길이 없어. 살은 터져서 문드러지고 뼈는 확확 불에 탄 듯이 아프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멀리 떠나고 대적들만 극성부리인데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안 끝났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끝나면 끝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면서 침묵 수행을, 말할 양이니까 말할 데도 없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혀가 둔하고 어눌한 사람이라. 모세가 말에 능숙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가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말을 잘했던 사람인데 40년 동안 양치면서 이제 단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영어 단어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말 단어도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나. 말 못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모세가 침묵 수행을 어쨌든 강제적으로 배웠을 때, 모세가 어느 날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구스 여인을,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일어나서 그를 비난했을 때 모세가 한 말도 안 해. 참 모세 어른에게 제가 송구한 말이지만 모세가 성깔이 있습니다. 왜냐? 40세 때 민족 해방을 나갔다가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보통 이 성격이 힘있고 날카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후에 아니 자기 며느리 얻는 거, 아니 형제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비난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승하였다. 옛날 모세의 겸손함이 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해. 모세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 안 하니까 일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불렀어. 그러면서 내 종 모세를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는 것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이니까 아론을 봐주고 미리암을 치셔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어. 말하자면 이래야 된다. 모세처럼 우리가 입 다물고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어찌 너희가 비록 아론과 미리암도 나의 종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꿈이나 환상으로 보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섭니다. 모세는 지극히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온유하다고 번역한 것이고 아나브라는 뜻은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험불, 영어로는 험불. 모세는 그냥 말주변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냥 겸손한. 그런 하나님이 나서. 원래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이 친구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누구한테 비난을 받고 그러는데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말도 못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는 친구가 있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친구라면 이 말 못하는 친구를 옆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네가 누군데 내 친구를 함부로 얘기하느냐.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와 같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치신 거예요. 침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나서신다. 두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자부심. 내가 말 안 한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시인은 지금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야훼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면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것은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어려움에 계속 빠지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데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이와 같이 더 고통의 늪에 빠질 때 스스로 원수들이 교만할까? 주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므로 하나님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 대적들하고 싸우고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을 인하여 내가 분풀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믿음과 절대적인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침묵 수행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시인을 금방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 이 16절까지 제가 딱 말씀을 드렸으면 이 16절 다음에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불러서 조정해 줬어요. 그게 연결돼야 되는데
가끔은 그렇게 금방 연결이 되는 사람도 많고 17절처럼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조금 더 고생해야 돼.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제가 이것을 시편 38편 17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이게 말도 안 하고 버티는데도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끊어지지 않아. 할 수 없이 18절에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저는 한번 회개한 것을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시 기도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원수의 비방이 빗발치듯 하면서도 나는 침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랐고 근데 지금 잘못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냐고 이제 곧 쓰러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가 됐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다운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 미친 것 같은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본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더 낮아진 마음으로 된 것인데 이것도 표준 세 번역으로 시편 38편 18절을 읽어드립니다. 18절을 보면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그래서 앞에 이 수식어가 있어요.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면서 처음부터 죄를 안 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내가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만 주님 나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회개요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처절하면서도 인간의 가장 진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19절에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이게 놀랍죠. 원수는 여전히 활발해 강하고 미워하는 자가 또 많아요. 미워하는 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미워하는 자가 많고 활발하고 강하고 요즘에 이 다 SNS로 보도되니까 참 제가 말을 하기가 그런데 그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조윤규 목사님의 제자고 그 안에서 그와 같이 수십 년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윤규 목사님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렇게 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 목사님이 다 잘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윤규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조윤규 목사님을 대적한 사람은 여전히 활발하고 강하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조 목사님이 반드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사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활발하고 강하게 여전히 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나빠서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행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나를 미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건 별 상관도 없어요. 자기들 편이면 옳고 자기들 편이 아니면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선악이 판별 기준이 아니라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편이 된다는 것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지 내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받아들이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해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참모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때 링컨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선의 그 길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절대 선의 그 편에 서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북군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노예를 해방하고 정의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것을 나는 믿는다고 링컨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을 해서 우리 편끼리 어울려서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도 정치 편에 가지고 파당을 기우는 것은 민주주의 좋은 점에 있어서 뭐 그와 같은 다당제의 그런 양당제의 그런 것이 좀 필요할지 몰라도 그건 온전하지 못하죠. 절대 하나님 편인 그것을 향하여 여야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여야가 힘을 합하고 국민이 하나님의 편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서 시인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옛날에 삼불거가 있어요. 그 삼불거는 온갖 칠거지약을 지은 그 며느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남편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더군다나 부정하고 음란한 짓도 했어요. 그래 칠거지약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거지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불거가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며느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면 살 길이 없어요. 그건 쫓아내면 죽으라는 것이죠.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불거예요. 뭐 3년상을 치르고 또 뭐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조항도 2개 있습니다만 거기서 참 인간적인 그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 며느리가 죄악이 많아요. 그래도 오갈 데가 없어요.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좀 배짱을 가지세요. 웬만큼 죄 짓고 뭐하고 칠거지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릴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죽이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산불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못 버리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칠거지약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